30살 먹은 총각이 시골 교회 섬기기 위해서 세차장에서 일하고 200만 원 받으면 임대료 70만 원 내고 할머니들 생활비로 30만 원 쓰고 그러고 나면 90만 원 남는데 100만 원 남나요? 100만 원 남는 데서 교인빚 80만 원 갚고 20만 원 가지고 용돈 쓰는 거죠. 뭐 자동차 유지 관리해야 되고 교인들 헌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함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교회가 아닐까, 저 김준영 전도사가 주님이 원하신 진짜 목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한동안 목이 메서 먹먹해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김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한번 부흥사경 해야 되겠다. 저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이야기를 그냥 잔잔히 들려주면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가 되겠다,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또 나이 많은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총회장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목사도 아닌 전도사인데,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능력이 느껴집니다. 거룩의 능력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은 천국 시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고 보여줘야 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없다고 느끼거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5장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6장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7장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 보배 보자 써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서론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성품, 다른 말로는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는 것 같은 어떤 긴장을 느끼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여러 곳에서 하셨지만 저같이 평생 헌신해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항존직이라고 불리우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가 늘 경계했던 건 뭡니까? 내가 남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인도하고 열심히 양육하면서 막상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이미 얻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도 천국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포유류입니다. 동물적으로 말하면 포유류. 그래서 우리는 폐로 숨을 쉬고 흉식 호흡을 합니다. 복식 호흡도 하지만 결국 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다에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포유류인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고래입니다. 고래. 그래서 고래는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바깥으로 나와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느라고 날숨, 쫙 숨을 내뺄 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래 등에서 물이 분수처럼 쫙 올라오고, 그리고 들숨, 숨을 확 들이쉬고는 그럼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늘 바닷속에 살지만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해서 저 태평양이나 대서양 연안에 가면, 우리나라 저 포항에서도 옛날에 그랬는데 고래 구경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갖고요, 얼굴부터 몸집부터 탁 나와서 물을 쫙 뿜고 들어갈 때는 그 유명한 그 꼬리를 쫙 펴면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바다에 사는데? 왜 그런다고요? 포유류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양서리를 비롯해서 어류들은 아가미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얼마든지 숨을 쉬는데,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기길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길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바닷속에 있으나 늘 물 밖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성품이, 이것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 내가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하고, 내가 헌신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내가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굉장한 것을 했지만, 이 팔복의 성품이 없으면, 이 팔복의 성품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님이 나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 주님 제가 찬양대를 머리 허해질 때까지 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요, 예배마다 가서 했고요, 비록 가끔 졸기도 했지만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우리 김요한 김은혜 선교사처럼 저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20몇 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더운, 우리 지금도 더운데 케냐나 파라과이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사는 분들은 평균 기온이 50도입니다. 50도? 여러분 50도가 어떤 온도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33도, 34도만 돼도 막 우리 죽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50도가 늘 넘나드는 곳에서 평생을 살다 못해 아예 자녀까지 헌신해서 우리 강성일 선교사님 가족 같으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50도가 되는데 40도가 되는 데서 아프리카에서 파라과이에서 정말 8시간 6시간 자동차 타고 다니면 막 교통사고 나고 죽기도 하고, 그 위험한 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당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큐티하고요, 중보기도 하고요,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이 있으면 막 내 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누구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누구시죠? 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천국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들어올 수 없어요. I'm sorry, I don't know who you are. 누군지 모르겠다고. 다른 데 가보세요. 저기 지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이러시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할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거 아니다. 성경책 끄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지만 동시에 통치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서 경험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우아하고 품위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왔는데 우리 일상생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참 온유해.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들으라고 아예 성까지 불러가며 이벼락, 김버럭, 뭐 손버럭, 차버럭, 뭐 황버럭 뭐 이러면서 제가 불러댔었어요. 버럭 성질내고 말이죠. 분노하고 말이죠. 자기가 성깔 부리면 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뭐 그냥 한번 해보고 말이죠. 그거 온유한 건가요?
온유한 사람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데, 근데 우리가 전혀 온유하지 않아. 그럼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 8가지 성품이 준비되지 않는, 8가지 성품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와서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8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요. 포유류인 고래가 시키지 않아도 맨날 물 밖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나와서 숨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고래가 죽기 전까지 매번 물 밖에 나와서 물을 촥촥 뿜어내면서 들숨과 날숨을 쉬어서 숨을 쉬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거 품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돼도 그거 가짜예요. 예수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철치맨, 철치 우먼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인으로 왔다 갔다 다니는데 he is not, she is not. 절대로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우리 옛말에 여자하고 집은 뭐하기 나름이라고? 야, 그런 소리 못 들어본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자, 여자하고 집은 뭐하기 나름이라고? 가꾸기 나름이라고. 여성들은요,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뒤돌아보게 만들어야 돼.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우아하다, 너무 품이 있다. 아멘. 여성 동포 여러분, 이 찌든 여름에 덥더라도 여러분 우아를, 품위를, 아름다움을 가꾸시길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비싼 상품 찍어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서 내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여자도 가꾸기 나름이지만 신앙도 가꾸기 나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요 정원과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잘 예쁘게 가꾼 정원과 같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밤새 가라지 뿌려놓고 찔레나무 뿌려놓고 잡초 뿌려놓고 얼마나 회방되는지 몰라. 텃밭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 알지요? 가서 열심히 솎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지력에서, 땅에서 주는 그 모든 영양분은 다 우리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뺏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는 가서 열심히 뽑아줘야지. 김매줘야지. 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하여간 열심히 김매줘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을 가꾸는 것 못지않게 내 영혼, 내 내면을 열심히 가꾸셔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예배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꽉 찬다고요?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논리가 꽉 차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컵에 물이 있는데 반쯤 마시면 뚜껑 닫아요. 이 속에 나머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 없는 나머지는 공기 있는 거예요. 공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의 힘으로 충만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고 나쁜 것, 인간적인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힘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안 되면 뺏으면 돼. 힘 있으면요 뺏으면 돼.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 거야. 옛날에 전쟁은 다 땅 따먹기였어. 왜요?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 석유도 있고 희토리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전쟁해갖고 내가 영토를 많이 확장하면 내가 힘센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자, 다 찾아서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온유한가?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자기 안에 온유함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어요. 자기도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온유해야 된다, 아들도 온유한 사람 되라, 그런 뜻으로 온유야, 이온유, 이신데 이온유, 온유야, 온유, 뭐 이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 치고는 좀 여성스럽잖아요, 온유가. 여자애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아들 이름을 온유로 지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온유하지 않아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온유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은 자기의 그 못된 성질 이어받지 말고 온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예 아들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대요. 아버지의 그 갈망이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온유함을 사모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않고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안 돼요. 근데 온유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나오는 두 가지가, 이 8가지는 다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슬퍼하지 않으면 온유해지지 못해요. 이건 우선순위고 조건 같은 거예요. 필수 요소 같은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가장 좋은 은혜인데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은혜? 결핍의 은혜. 따라해 보십시오. 결핍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지, 안 나와. 어떻게 결핍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겠어? 결핍의 은혜가 꼭 저주 같잖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고, 건강 있어야 되는데 건강 없고, 필요한 거 많은데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결핍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하다,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온유해,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하게 온유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온유함이 세상에 승했다 이래요. 가장 위대했다, 뛰어났다 그래요.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추적해보면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상황은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바로가 그 일본의 임금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중국의 임금을 천자라고 부르고, 이집트의 임금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명칭인데, 러시아의 임금을 짜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파라오가 보니까 유태인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명석하고 부지런하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위협감을 느낀 거죠. 중왕조에서 신왕조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기존 세력을 도태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 파라오는 어떡합니까? 죽여라. 이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시보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도 갈등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로 금세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린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독일인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 자본을 들여서 쉰들러라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영화입니다. 쉰들러 독일인입니다. 그때 독일 정권은 나치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뭐라고 명령 내렸어요? 유태인들을 숨겨주거나 유태인들을 도피시키거나 유태인과 상종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다 가스실에 가서 죽이든지 뭐 탄광에 보내든지 막 수용소에 보내겠다고 자국민에게도 협박했어요. 근데 쉰들러가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쉰들러의 묘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쉰들러를 기억해서 그들이 거기다 묘를 만들고 생일이면 기일이면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쉰들러에서 살아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가서 계속 헌화합니다. 쉰들러가 독일인인데, 나치 정권의 지배하에 있는 독일인인데, 독일 정부가 히틀러가 내린 명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즉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뭐죠? 사람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살려라입니다.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비와 바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멸망당하면 의인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쉰들러는
믿음을 따라 그렇게 유태인들을 살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살려낸 유태인들의 이름, 명단. 그래서 유태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영화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시프라와 부하가 유태인 3파인데 이게 지금 바로가 죽이려는데 가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가 죽이라는 거지. 그것도 여자애들은 살려주고 남자만 죽이래. 여자애들은 데려다가 뭐 몸종으로도 부려먹고 첩으로도 써먹고 뭐 할 게 많으니까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시프라와 부하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지혜를 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커피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리라. 아멘. 네, 성경이 생명의 양식에 성경도 안 읽고 그 정도 상식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 시프라와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아기를 받으려고 하면 유대인 산모들은 힘이 세고 건강해갖고 애를 그냥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틈이 없다는 거죠. 살려줬지만 그렇게 변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바로가 태어난 남자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다 죽이라. 유아 살해를 명합니다. 헤롯이 그랬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이들은요, 애건 어린이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속성입니다. 원래.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떡합니까? 기릅니다. 몰래 길러요. 죽일 수 없어서. 어느 엄마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세의 목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응애 소리가 커졌겠죠. 저처럼 목청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을 어머니 요게벳이 잘 보여줍니다. 나일강에 널린 게 갈대니까 갈대 잘라다가 잘 말려가지고 촘촘히 꽂지 않았겠습니까? 갈대 상자 엮을 때 그냥 엮었겠습니까? 뭐 하면서 엮었겠어요? 여러분이 요게벳이면 어떻게 엮겠어요? 그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애굽 사람의 손에 건져줄지 모르지만 악어밥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에 건져져서 차라리 애굽인의 양자라도 좋으니 살려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며 갈대를 엮었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엮으면서 말리고 엮고 말리고 엮고 물 새나 안 새나 테스트해보고 뜨나 안 뜨나 테스트해보고 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지 생각해서 돌도 넣어보고 이게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작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에 안과 밖에 뭘 발랐다 그래요? 역청을 발랐다. 방수제를 발랐다. 요즘 아스팔트에 쓰는 그 역청을 발랐다. 끈적끈적한 그 역청.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아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날까지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안 발라진 데가 있어 물sil 메울까봐. 그래서 테스트하고 부어보고 띄워보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디데이가 됐을 때 모세를 떠나보는, 아마 눈물로 떠나보냈을 겁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남동생이 어떻게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인간이 할 일을 다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간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방법은요 이렇게 손바닥 마주치듯 사람의 할 목과 하나님이 하실 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목까지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할 목을 우리가 해라 그래요. 모세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 건져내려면 요게벳이 열심히 갈대상자였고 역청 바르고 눈물 콧물 빼가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떠내려 보내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 잠자다가 깨가지고 가서 목욕하겠다고 그랬다가 모세를 건졌어요. 물에서 건진 자기 때문에 모세예요. 그 모세 건져내가지고 그리고 너 왕자로 키웁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양자죠. 바로의 공주의 양자니까. 그때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했는데 그때 모세 온유했나요? 나이 40대 때 왕자가 돼가지고 온갖 지식과 학문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왕이 명하면 죽이라 그러면 죽고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백성 같은 거. 그때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백성, 물건이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전쟁이 났어요.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청하여 자기가 심판관이 돼서 유대인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어느 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엔 유대인과 유대인 동족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청해서 또 심판관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유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냐? 누가? 지난번에는 애국 사람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 때려 죽일래? 내가 바로한테 가서 고자질할까? 고발할까? 당신이 애국 사람 죽여가지고 저 모래 밑에 묻었다고? 그래서 그 발로 걸어 도망갑니다. 그날 밤도 도망가요. 출애굽기 최초의 도망자 시리즈 1호가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도망가서 40년 동안 우리 옛말에 뭐예요? 곁보리? 보리겨? 뭐예요? 성말만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고?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고. 응? 근데 십보라의 남편이 돼서 모세 안에 십보라가 아니라 십보라의 남편 모세가 돼가지고 장이 유두로 집에서 그래서 밥 빌어 먹고 사는 거에 대릴사회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썸띵이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야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무명용사도 이런 무명용사가 없어. 나 자신도 내가 너무 형편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고 사람들도 나를 다 잊어버렸고 그때 주님이 부르세요. 결핍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핍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여요. 이렇게 모세처럼. 모세만 그랬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사울 2번이나 죽일 기회 있었어요. 사울랑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비루라 그래가지고 양아치니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니 무시당하고 병신 소리 듣고 저것들은 바보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만 따라다녔어요. 자기 옆에서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용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발의 그 양떼, 염소떼, 소떼 도와주다가 우리 식으로 하면 추석 때 잔치 벌릴 때 먹을 거 달라고 그랬다가 안 줘서 화가 나갖고 다윗이 군대 끌고 가서 죽여버릴 뻔했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뜯어말리는 바람에 자기가 엎드려서 막 자복하고 이런 바람에 그 위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때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시온성 쌓고 다윗성 만들고 편안해요. 부하들은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고 있고요. 자기는 왕이에요. 그랬더니 옥상 올라가서 이 아저씨가 실컷 잠자다가 옥상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우 남의 집 보는 거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옥이 미음자 집이었어요. 그래서 한옥 그런 미음자 옛날 주택에 살 때는요 하늘이 다 네모났었어. 네모나. 모든 게 네모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책상도 네모나고 의자도 이 걸상도 네모나고 책도 네모나고 도시락도 네모나고 다 네모난데 어른들은 맨날 둥글게 살라 그러는데 둥글게 보는 거 맨날 네모밖에 없는데 그리고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네모난 그 하늘로 봤어요.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평상 놓고 우물 있고 또는 펌프 있고 수도가 있고 나중에 그래갖고 거기서 장독대 있고 기억나십니까?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뭔지 알 거야. 근데 유태인 집도 그래요. 미음자로 집을 짓고요. 가운데 중정이 있거든요. 어느 날 왕이 옥상에 올라서 산책한다는 소리를 듣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얼짱 각도로 나와서 목욕을 한대. 거기서 집안에서 할 것이지. 여러분 죄가 일어나는 곳에 보면요 항상 쌍방과실이지 일방과실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요 다 남편 흉만 보는 아내 또 아내 흉만 보는 남편을 보면 속으로 혀를 차요. 그럴 리가. 99대 1을 망정 뭐라고요? 무슨 과실이라고? 무슨 과실? 쌍방과실이라고. 일방과실 없다니까. 다윗만 잘못했을까요? 밧세바가 집안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고 그러고 목욕했으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다윗이? 그 왜 가장 섹시하게 보이는 얼짱 각도로 거기 나와서 목욕하고 있대. 왜? 햇빛 사냥하려고? 그렇게 보면 다윗이 자기를 본다는 걸 알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남녀 간의 간통 사건이지 강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풍족할 때 저지른 짓이에요. 이게 왕 반쪽일 때 저지르지 않았어요. 도망갈 때 저지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살인교사로 죽여버리고 밧세바 데려다 자기 아내 삼는 성욕을 채우는
이런 죄를 범한 바람에 그 집안에서 피바람이 칼바람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도 아들에게 쫓겨 도망 다녀야 했어요. 뭐 할 때 이런 죄를 졌다고요? 풍족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 풍족하다고 여기시는 순간, 섰다고 느낄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자신 없으면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이렇게.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돈이요 좀 모자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요 좀 부족하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따라하세요. 따라해. 인간관계가 약간 힘들면 좋겠습니다. 제게서, 따라하세요. 제게서 결핍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차고 넘치면요, 다윗도 모세도 그런 실수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100%가 아니라 1000% 1000%일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안 돼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슬퍼하는 거예요. 팔복의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남의 죄를 보고 애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작년에 일어났나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연초에는 부산 외대 학생들이 경주에 갔다가 코롱이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인데 지붕 붕괴돼가지고 많이 깔려 죽었어요.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이 그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잠이 오겠어요? 밥을 먹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근데 왜 이런 죄들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데모한다고 해결되니까 천만에요. 진상규명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이라도 똑같은 일은 또 일어났었어요. 왜요? 그것은 죄의 문제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죄인들 때문입니다. 선장과 1등항 회사가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오지 않고 거기다 방송에서 여러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카페테리아 식당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빨리 나와서 비상구로 탈출해가지고 이 배 위에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지금 배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질서 있게 하나 둘 나오세요. 이랬으면 그만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선생님이 죽거나 말거나 나 하나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선장과 1등하게다가 빠져나온 죄 때문에 생긴 거죠.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급류에 휘말리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갔다 와서 돈 하나로 더 벌려고 하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의 은혜를 아는 거고요, 슬퍼한 사람들은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해져요. 온유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저 김준영 전도사님은 저 동네에 사는데 자기 땅 한 뙑이 없겠지만, 한 평 없겠지만 아무 데나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집에 가도 환영할까요? 환영하겠죠?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보니까 국까지 끓여가지고 할머니가 갖다 드리고 순댓국도 끓여주고, 야, 30살 먹은 총각이 말이지. 그래가지고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도 돼. 다 내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은요,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바로 내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땅 한 평 가진 적 없지만 천국에 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십억이요, 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성전 보원하고 다 이거 주님의 거라 그래. 주님은 돈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주님의 거야. 여러분,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세 가지.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마음.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왕년에 내가 이랬어. 내가 뭔데 나를 무시해? 막 성질 부리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열등감이 꽉 차서 그래요.
교만과 열등은 동의어예요. 뜻이 같아. 다른 발음을 하지만 이성 동음어야.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아. 여러분, 사람들 말에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요, 건강한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열등감이 많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상대가 나를 좀 무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를 까는 것 같으면, 나를 씹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삼자 대면하자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당신 말이야 알고 봤더니 손 이상한 인간이라 그러고 막 펄펄 거립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와서 찔러도 내 안에 열등감이 없으면,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알아주면 뭐하고? 고맙고, 안 알아주면 괜찮고,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야, 볼 줄 아는구나, 눈이 있네, 눈이 있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말이죠, 막 자기 자랑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반짝거리고 빛납니다. 원석만 봐도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거 각오해갖고 다이아몬드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탄이 뿌려놓는 이 열등감, 교만한 마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빼내지 않는 한 우리는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빼내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의식. 자, 뭐요? 예, 죄책감, 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아,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셨어? 그럼 마음 놓고 죄져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실수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쩌다가 잘못 범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의식에 빠져 죄책감 갖고 살지 않고 우린 뭘로 살아요? 은혜의식으로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의식으로 살아요.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모레도 은혜로 살아요. 죄책감 가지고 이거 하면 혼나겠지, 벌 받겠지, 야단 맞겠지, 나 이러면은 상급 하나도 없겠지, 이래가지고 벌 받을까봐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리까 이러고 살아. 은혜의식으로. 은혜의식으로 살지 않으면 온유해지지가 않아요. 세 번째, 특히 한국의 중년 남자들, 한국의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된 할머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고양이 같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호랑이들이 돼가지고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이빨이 가득하고 발톱도 씩씩해진 호랑이 돼가지고 그냥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자, 따라하세요. 분노를 버리자, 화를 버리자, 역정을 버리자. 분노, 화, 역정, 짜증, 이거 버리지 않나 온유한 사람 안 돼.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뎌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참지 못했다면 순교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스데반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천군 천사께서 오셔가지고 저놈들을 당장에 그냥 이러죠. 그렇지 않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하고 양자 삼지 않아요.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없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안 올라오고 역정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친 영혼들을 초대하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해. 빌립보서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뭐죠? 예수님 마음 품기예요. 예수님 마음 담기예요. 예수님 흉내내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맨발로 두 팔 활짝 벌리고 달려오면서 야 맞구나 그러고 끌어안으시면서 뭐라 그랬으면 제일 좋겠냐면요, 야 너 만나니까 꼭 나본 것 같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봐. 아니면 너무 감동이 돼갖고 아멘이 안 나오나? 다시, 야 너 보니까 꼭 나본 것 같아.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예수님이 날 보더니 내 쌍둥이 온 것 같아? 나 본 것 같아? 거울 보는 것 같아? 너 나 무지 많이 닮았다 야. 어이구 똑같네 똑같아. 도플갱어네 이거. 이러고 말이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팔복으로 내 성품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는 한 우린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요, 멍에를 지시고 초대하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멍에, 유태인들이 농사 지을 때는요, 소 2마리가 농사를 져요. 한 마리는 힘이 세요. 체격도 커요. 그래서 멍에를 매면 이 소가 다 진 거야. 옆에서는요, 멍에가 닿지도 않아, 등 위에. 근데 같이 묶어놔요. 그러면 이 큰 소가 일을 해요. 싹 일을 해. 작은 소는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죠? 태우는 거죠. 아, 여기선 이렇게 좌양자, 여기선 우양, 여기선 힘을 내고, 여기서는 쉬고, 여기서는 천천히 하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 옆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땅을 유업으로 주신 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요. 내 주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뭐 한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 고백, 이 찬송이 정말 여러분의 저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죠. 아니, 온유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가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하면서 버리세요. 뭘 버려? 열등감, 교만한 것. 열등감. 두 번째 뭐요? 죄책감. 세 번째 뭐요?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버럭 성질. 그 성질도 아니고 성질이라고 그러잖아. 성질. 근무성질. 그거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어디다 대고 성질이야 이거 진짜. 이런 그 성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온유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서 하면 쑥스러우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같이 희한한 사람을 만나서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자꾸 소리가 줄어드는 게요? 다시. 나같이 희한한 사람 만나서, 희한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 아니, 나같이 못된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자. 나같이 못된 사람 만나서 같이 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봐주세요.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말 상대방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나 같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만났으면 내 아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나 같은 여자 아닌 다른 여자 만났으면 내 남편이 좀 더 날개를 달고 더 화를 날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의 발목이 잡힌 건 아닐까? 나 같은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더 성숙할 수 있는데 부족했던 건 아닐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애들이 나쁜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갈등과 미움과 대립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해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슬퍼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을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